제목으로 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실수에서 건진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실수에서 건진 지혜. Wisdom from the mistakes of the heroes of faith. Wisdom from the mistake of the heroes of faith. 믿음의 영웅들의 실수에서 건진 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한 것이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던 날 7바퀴를 돈 후 함성을 지를 때 그 이중 성벽 초롱성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지요. 정말 놀랍고 감격적인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냐?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당신 것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11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실 차지할 가나안 땅의 11조가 첫 번째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제물의 정신이고 봉헌의 정신 아닙니까? 여리고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성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그곳에는 많은 은금 보화들이 있었고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아간이란 작자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것은 손도 대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적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찾아온 위기는 교만이란 놈입니다. 워낙 큰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교만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략할 아이성을 아주 쉽게 받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는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된 원인이 되고 맙니다. 사실 여리고의 싸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쪽의 승리가 된 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칫 교만하거나 유혹에 넘어가면 그 부분에서만 승리를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올무가 되는 반쪽의 승리로만 만족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은 퇴폐하는 족군을 계속 쫓고 추격해서 그 미디안 연합군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했습니다. 저들은 기드온의 형제들을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저들의 만행을 심판했습니다. 드디어 기드온과 이스라엘 승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드온의 승리는 불완전한 승리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14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이 단지 300명만 갖고 맞섰고 다시 도망가는 그 미디안 연합군들을 추적하는데 이스라엘 다른 연합군과 힘을 합쳐서 모두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최후에는 미디안 연합군의 두 왕까지 생포해서 처형함으로써 전쟁은 종식되었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3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군사로 14만 5천 명, 저 많은 대군을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화 300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의 수십만 대군과 대적하여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스파르타의 반역자들과 페르시아의 관계로 공식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왕은 자기의 친위대와 같은 300명의 용사들만 추려서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저들이 단 300명으로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에겐 둘째가라면 서려할, 남들도 다 부러워하고 벌벌 떠는 용맹함, 용기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적은 이 숫자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싸우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용기가 충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용기지만은 지형적인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용기와 지형적인 특성을 잘 활용함으로써 한동안 스파르타의 300 용사들이 그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고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닥칩니다. 음모가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고요, 인간의 한계에 부닥칩니다. 또 숫자의 한계로 스파르타는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게 전쟁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300 용사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터에는 그런 지형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대 300 용사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기도원의 용사들의 싸움은 용사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도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니, 전쟁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한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당신의 아들이 세자가 되고 또 손자가 또 왕이 되어받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걸 알았으니까. 자기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물론 기도원은 이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지입니다. 기도원은 전쟁뿐만 아니라 교만이란 시험에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은 전쟁 영웅입니다. 사사였고요, 다들 두려워하고 무서워 벌벌 떤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만한 인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요청했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기에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에는 아직 왕정이 이루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원이 뭐라고요?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웃 이방 국가들의 왕정 체제를 보고 알았습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저들 마음의 은연중에 왕정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쟁형 기도원에게 자기들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이것을 수락했겠죠. 우리 역사 속에서나 세계 역사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현대 역사 속에서도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 스스로 통치자가 되어서 독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독재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게 있어서 이것은
유혹이자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기도원의 유혹을 물리치는 모습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안 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기도원의 겸손함을 볼 수 있죠. 그는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명백했기에 그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태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성공했고 혹 내가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해도 그것이 나로부터 되어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나 화들짝 놀라십시오. 한순간에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고 자신의 것으로 돌릴 수 있어요. 모세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죽겠다고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막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달라고 하는 저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모세와 아론 지도자의 큰 실수였다는 거 아십니까? 순간 저들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은 그 분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 실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교회를 이뤘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분이 나중에는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교만함으로 빠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할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까지 갈 때 우리는 진정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도 이기지 못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고 나아가 교만의 유혹으로부터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이 이기지 못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뭐냐? 바로 보지 못한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24절로 26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성공했다고 하면, 승리했다고 하면 그 나라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은금보와 폐물이 다 전리품이 되는 겁니다. 이긴 나라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싸움이나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얻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들은 모조리 다 이스라엘 거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온 미디안 연합군들은 자기네 나라, 자기 물건 집은 따로 자기네 나라에 있고 지금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갖고 있는 게 있겠어요? 기껏 갖고 있는 거야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창이나 또는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걸 팔찌나 귀걸이나 코귀걸이, 초승달 모양의 이런 귀걸이 같은 거나 액세서리 같은 거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입니다. 기껏 해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금귀구이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러나 여기에 이스마엘은 당시 시나이 반도 북동쪽에 위치한 바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미디안이에요. 이 미디안들을 당시에는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보편적으로 아라비아 유목민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저들을 가리켜서 이스마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미디안 연합군들 족속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저 유목민들은 남자들이라고 해도 금 귀걸이를 해서 자기를 꾸미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요즘 보면 우리 남자들도 막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별 다 한 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다 잡아댄 거예요. 이것을 기드온이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그걸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앞에 가슴과 뒤등을 이렇게 조끼처럼 입는 옷입니다. 에봇. 그래 조끼 암조끼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우리 뭐 할 때 입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빔으로 판결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금을 갖고서 이 에봇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섬기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들어줬다. 기드온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범죄케 하는 소지를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이 금 에봇을 보고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안 드립니다. 오브라에서 제사를 드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무질서 속에서 점차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바알상을 깨뜨렸지만 바로 새로운 우상을 만드는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품 예생을 벗어 던졌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것이 우상으로 돌출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롭게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새 새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상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이 형상을 능력으로 생각해서 부적처럼 사용하려 들었습니다. 또 성전 건물이 우상이 되어서 건물에 집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지.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지도자 아니면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까지도 저 서울에 모 목사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뭐 사이비 이단의 교주를 우상처럼 섬기는 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우상이 때로는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이 우상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우리가 더 성숙으로 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새로운 우상들은 과감하게 깨부수시기 바랍니다.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찮은 돌멩이 마냥 그냥 발로 차버리세요. 아멘. 두려우면서 버벌 떨면서 억지로 뭐 시간을 정하고 뭐 기도하고 나서 차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길바닥에 작은 돌멩이 마냥 그냥 팍 차버리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 우상은 깨져 버리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미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깨부수느냐 두려워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들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작은 돌멩이 하나 차버리듯이 차버리거나 깨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기드온이 첩을 엄청나게 많이 뒀어요. 여자 욕심이 이렇게 많았는지 너무 많이 첩을 둬가지고 자식이 70명이나 돼. 놀라지도 않네. 자식이 70명이나 돼. 이 자식들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후에 나옵니다마는 기돈의 700명의 아들 중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켜서 기돈의 다른 아들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아주 비극을 창출해냅니다. 아주 두고두고 안타까운 사건이죠. 뭐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이성 문제는 두고두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 성장하고 축복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식들 간의 갈등,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는 했지만은 후에 그가 얼마나 많은 후궁들을 드렸습니까? 그 후궁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해졌고 하나님을 떠나가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신정국가 그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성 문제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이성입니다. 이 이성 문제는 나 자신이 영적으로 느슨하면 어김없이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게을렀을 때 밧세바와 시험에 빠졌듯이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분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때 진정으로 승리한 삶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보이는 싸움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들이 우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우상적인 요소를 캐치 안 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요 뿔 딱 달고
사탄이라고 쓰고 내게 유혹해 오지 않습니다. 마귀라고 명찰 달고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이다, 이거 유혹이다,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명찰 달고 내게 유혹해 오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요,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멋쟁이 번들번들한 제비처럼 화려하고 향기 물씬 풍기는 아리따운 여성 모습으로, 때로는 나를 잘 살게 하고 행복해 줄 것 같은 사람으로, 물질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 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이것이 사탄인지 마귀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시험인지 유혹인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서 이걸 분별하고 이거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리처드 포스터의 지적대로 돈과 명예와 성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두고두고 싸워야 할 문제고, 성도들이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때 온전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의 거장들의 실수를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크고 작은 온갖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